예, 오늘 성경 맥잡기 시간 43번째 시간이고요. 아모스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멀지는 않아요. 저도 설교를 통하여서 아모스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에게는 별명들이 좀 있기도 한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사랑의 예언자, 이런 별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죠?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정의하면 아모스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이제부터 아모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유다왕 그러니까 남쪽 나라 유다왕은 우시야 시대. 이때 곧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남쪽 유다 지역은 2개 지파로 갈라져 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여로보암이냐? 전혀 아닙니다. 일대왕 여로보암이 아니죠. 세월이 흘러서 다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던 시대였어요. 승승장구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이 아모스서를 읽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누가? 아모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지중해입니다. 갈릴리 바다이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가 좀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이 요만큼이 이제 유다, 남유다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정도가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까지, 그리고 요단강 동쪽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유다는 사해 바다 서쪽에 2개 지파니까 사실 지금 이게 크게 그린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10개 지파, 남쪽은 2개 지파이다 보니까 드고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 쪽에 있냐면 이 사해 바다를 쫙 해서 3분의 2 정도 올라간 여기쯤에 이제 드고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모스였구나.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드고아가 다시 1장 1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드고아 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고아 목자. 요즘 말로 하면 이 주의 종들 목회자를 일컬어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저 목자라고 하는 말을 목회자를 일컬어서 목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목자인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들. 들판에 나가서 밤에 들판에서 텐트 치고 자고 밤새워서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낮이 되면 풀밭을 찾아다니고 그러는 정말 목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만이었느냐? 좀 더 이 아모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7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쪽에 아주 고위직이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 요즘은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신학교가 있듯이 당시에도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후임으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왔는데 엘리사가 선지학교의 장이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선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고 선지학교 학생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엘리사 선지자 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학교 요 출신이 아니다. 나는 선지학교 문턱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다 얘기하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선지학교 가지도 않았지만 내 부모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선지학교 다녀온 사람도 없다. 나는 목자요. 목자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러 다니기도 했지만 정착된 곳에서 뭔가 뽕나무를 재배했구나. 그런데 뽕나무 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 가운데 뽕나무 하면 생각나는 세 글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새로 번역된 성경책에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더 따져 들어가면 돌무화과 나무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우리는 어릴 때 다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성경책은 찾아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구약 그러니까 저 구약 성경도 뽕나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뽕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원어적으로는 돌무화과 나무가 더 맞을 것이다. 어쨌든 정착지에 나무도 기르는 사람이었고 또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기도 하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이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 하면서 그런데 아모스의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예언자? 정의. 예. 성경책을 읽어보면 특별히 아모스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공의라고 하는 말과 정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의나 정의나 비슷한 말 같은데 공의는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 그래도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공의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달콤한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인데 쓴 쑥으로 바꿔버리는 놈들아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놈들아 이런 얘기죠. 예,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6장 12절에 보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아까 쓴 쑥이 나왔는데 쓸개가 쓰잖아요. 쓴 것으로 바꾸고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하면서 아주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를 아주 바닥에다 내팽개쳐서 쓴물이 나오도록 만들었구나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라는 말과 정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데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제가 거기 자료에는 한문으로 써놨고 히브리어 원어로도 발음만 그냥 써놨어요. 원어도 쓸까 하다가 그거 뭐 써서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어 공의라고 하는 말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슈파트 이 말은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 혹은 재판에서의 공정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그래서 공의죠. 공적인 것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의로운 것 옳을 의자니까 그래서 공의는 바로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어떤 영역인가?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직자들이잖아요. 공직자.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왜?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저게 재판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장 꽃미남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세 글자 누구죠? 압살롬이죠. 압살롬. 압살롬이 처음에는 잘 나갔고 참 굉장히 똑똑한 위치에 있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한테 왕의 자리가 올 것인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 다윗 싫어하고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과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느 날부터 백성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성문을 지키고 앉아 있잖아요. 성문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이 성문에서는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오는지를 묻게 되어 있거든요. 왕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이었어요. 재판.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 재판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시편이 의외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재판과 관련되어서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재판하는 사람들이다.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옛날에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인들의 아이, 누구 아이의 엄마인지 그거 찾아주는 역할, 그 얘기잖아요. 아무튼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 있으면서 그 성문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왜 들어가는지를 물어서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이 압살롬이 그들의 판결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준 거죠. 그러니 전국 방방곡곡에 성문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꽃미남이 하나 앉아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차기 왕이 될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더라. 그 사람만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는다. 소문이 쫙 퍼졌던 것이죠.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보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이었던 모든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다 누굴 따라가요? 압살롬 따라가는 거잖아요. 압살롬.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다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문장을 읽을 때에도. 아무튼 이게 공의입니다. 공적으로 옳은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게 하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판결을 어설프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공의의 영역입니다. 미슈파트. 이에 반해서 정의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겠습니까? 그 자료에도 제가 써놨는데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의 올바름입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런 영역인 것이죠.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거 그대로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그대로 똑같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으며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았기 때문이다. 비단 갚는다고 노예로 팔고 종으로 팔고 그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말은 또 흙을 밟듯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의 잠자리를 같이 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 가장 추악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절만 더.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은 구약 성경에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해 떨어지면 돌려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라고 하는 말은 저녁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들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에도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옷 위에 누웠다. 벌금으로 거둔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 이게 일반 평신도들도 저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8장 4절에서 6절까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걸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월삭은 1일입니다. 매월 1일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에는 물건을 팔고 사고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그러니까 저울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어떻게 하면 속여 먹어서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쉬운 번역으로 너희 장사꾼은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자.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이게 이제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 한 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자, 밀 찌꺼기까지 팔아먹자라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의의 영역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보편적인 삶의 영역이 지금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의의 영역과 정의의 영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적인 영역도 무너졌고 사적인 영역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스를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특별히 1장과 2장에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한번 1장 3절에 한번 보실래요?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넘겨주세요. 6절. 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말은 다메섹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 바울과 아주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도시죠.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가다가 예수님 만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 이 구약 성경에도 다메섹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리를 이 정도 올라가면 다메섹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이쪽에 가까울란가요? 요즘은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다메섹이 있는 것이죠.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북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부터는 가사라고 하는 곳이 나왔는데 가사라고 하는 곳은 이쪽에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쪽 해안가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나는 개한테는 먹을 거리 주지 않는다 했더니 여인이 개가 돼도 좋습니다. 제 딸내미 병 고쳐주십시오. 개가 된 대로 어떠리 했었던 곳이 이쪽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토 지역을 벗어난 북쪽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이 잠깐 쉬러 가셨다가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돔도 나오고 그리고 암몬도 나오는데 이 지역이 이제 에돔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모압 지역이고 여기는 암몬 지역인 것이죠. 이렇게 갈릴리 바다 오른쪽 암몬, 사해 바다 오른쪽 모압, 사해 바다 아래쪽 에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도시, 국가 이런 지역을 지금 다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남유다에 대해서도 2장 4절을 찾을 거예요.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데 2장 6절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말 하니까 한 3개나 4개, 서너 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번역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원어적으로 따지면 3가지 죄 그리고 4가지 죄 이렇게 합치면 7가지 죄예요. 7가지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7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수입니다. 일주일을 7일로 묶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7일로 되어졌듯이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주로 긍정적일 때 쓰여지는데 여기 서너 가지 죄라고 할 때에도 3가지 죄 그리고 더하기 4가지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 할 때 합치면 7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악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죄악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2장 6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쉬운 성경에는 아까 방송실 그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아까 본 적이 있었는데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말을 그죠? 2장 6절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너 가지라는 말이 없어요. 죄를 무진장 많이 지었으므로 이런 말이에요. 죄악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했으므로 이런 말이에요. 저게. 근데 쉬운 성경 공동 번역은 쌓이고 쌓인 죄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들이 쌓아놓고 쌓아가지고 7이라고 하는 숫자처럼 완벽하게 한없이 쌓아놓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지금
약간 잘못되었어요. 서너 가지.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면 아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꼭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소리까지 하셔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완전하게 죄를 쌓고 쌓은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 도저히 다시 볼 생각이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으셔야 아모스를 제대로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서너 가지 죄는 쌓이고 쌓인 죄, 한없이 쌓아놓은 죄, 이 죄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아모스를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부흥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모스에만 주로 제대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왕실이 얼마나 호의호식했는가.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이 땅덩어리 보면 이게 여기 다 합쳐서 이게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여기 강원도만한 나라. 이게 강원도만한 나라에 겨울에 pit이 날, 겨울에는 그나마 춥다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남쪽으로. 이것도 이 당시에는 이게 남유다가 없었으니까 강원도보다 4분의 3 정도 강원도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 지금 겨울궁은 이쪽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쪽에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남쪽으로 내려와야 더 겨울에는 따뜻할 테니까. 여름궁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북쪽에 있었겠지. 북쪽에. 예, 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왕이 옮겨가서 쉬는 곳, 여름에 왕이 옮겨가서 쉬는 곳, 이런 곳이 이 쬐그만 땅덩어리에다가 두고 있을 정도로 그 왕실이 희덕거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제가 한 15년쯤 전에 러시아를 한번 선교지 갈 기회가 있어 갔더니 러시아 땅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추워요. 러시아 땅 가보니까 겨울궁이 있더라고. 실제적으로 겨울에 왕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는 곳, 그곳 남쪽에 있더라고요. 러시아는 그렇게 넓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요만한 땅덩어리에 왕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3장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살고 있는지 알아? 아까 백성들 이야기 보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신 한 켤레 값에 갖다가 팔아 넘기고 이리저리 저울 막 해가지고 못된 짓 하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왕실에서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 또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상하는 뭘로 만든 거예요? 코끼리 이걸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코끼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 상하는 상하 하나 가지고 이 장식품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궁. 그러니까 궁궐을 상하로 가지고 꾸몄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기득권 왕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가장 밑바닥 인생들은 저렇게 내버려 두고 왕실에서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왕실만 그랬는가? 6장 1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 지도자들에게는 왕이 들어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왕 밑에 고위직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려고 호의호식하려고 그러는구나. 4절 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로 궁을 만드는 정도는 왕실에 사는 것이고 상하로 만든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으며 양과 송아지를 잡아 먹는다. 우리들도 다 늙어 있는 소나 이러한 것들 아니라 이제 닭을 잡아 먹어도 이제 막 커온 닭, 이게 최고 양질의 닭이잖아요. 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맛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로만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니나노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왕실도 타락했고 지도층도 향락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다? 7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큰 5번 해답은 있는가 쪽은 못 보겠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오바디아를 공부해야 되는데 오바디아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하고 연결시켜서 아모스 결론 다음 주에 내리고 오바디아까지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것, 아모스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아모스는 출신 여기 드구아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따로 선지 학교가 있었고 이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그 전통을 이어받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거니와 또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 왕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호의호식하니까 너 우리에게 편한 이야기만 해야 돼, 편한 이야기만 해야 돼 하고 그래서 돈을 갖다 이렇게 찔러 바치니까 선지자들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아요. 바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특단의 주시를 내리신 거죠. 남쪽에서 선지학교 출신도 아닌 남쪽에서 그냥 평범한 농사꾼 목자를 북이스라엘로 올려가지고 특별하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경고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모스서는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가서 이렇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공의적으로도 정의적으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음 주에 결론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까지 내렸어야 됐는데 아모스 8장 11절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 같이 두 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성경 맥잡기 아모스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